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인물 신앙이 되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향하여 감사하며 위로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모든 교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힘든 말씀도 잘 소화하고 그 말씀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스승의 주일의 이 말씀들은 비단 목회자나 교회 학교의 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고 자라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이런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단한 말씀들, 뭔가 내 삶에 양약이 되는 말씀들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성경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알고 계십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며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은 설명을 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적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멜기세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멜기세덱을 모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에 오늘 너희가 마땅히 예수를 믿고 5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라고 말하며 오늘 그렇지 않은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생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선생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 이상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선생을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로 선생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목장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과도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당부하며 말씀드리길 저를 뛰어넘는 신자가 되라, 저를 뛰어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요 또한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이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의 초보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아는 그런 신자를 말씀의 초보인 신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며 선교하고 전도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부단히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 일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 매일 젖만 먹고 있는 아이, 살은 무르고 키는 자라지 않고 크지 않는 근심이 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말씀의 삶에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런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의 초보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인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신앙의 초보란 회개와 믿음의 반복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교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잘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에 회개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정체되어 있고 늘 후퇴하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교리에 대한 말씀을 말하면 이러한 교리를 통해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신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잘 되면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쑥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52주 1년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 역시 늘 자라지 않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단한 말씀을 잘 먹지 못합니다. 단단한 말씀이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만 매일 매년 그리고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초에 성경 뽑는, 말씀을 뽑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런 말씀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복이 되는 말씀만 적혀 있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초보들, 어린아이의 젖먹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물론 여러분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지만 여러분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말씀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 밖에 나갔을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너무나 부담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딱딱하고 막 먹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진리, 말씀의 기본,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딱딱하고 먹기 어려운 힘든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0세가 넘은 한 은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처녀 때부터 말씀을 놓지 않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권사님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란 공부는 다 하셨고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많이 암송하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로 본이 되어서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저희들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 그 권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니, 아예 모른다고 해도 그게 더 솔직한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이라도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정말로 애를 쓰고 힘을 써.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이렇게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연세는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의 권사님이시지만 영적인 나이는 이팔 청춘, 정말 무엇이든 씹어먹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청춘의 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권면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은 그 지식의 축척으로만 끝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읽은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몸부림쳐야 하는지, 그 일에 여러분의 말씀의 삶을 적용하시고 그 일대로 사는 것까지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80세에 그 은퇴했던 권사님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말씀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며 어떻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자기의 80평생의 삶이 고스란히 말씀 적용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초보, 신앙의 유아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사모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초에 2025년도는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목장에서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자고 해서 매달 큐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그냥 내가 한 장 읽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말씀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대로 사시라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목장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독도 중요함과 동시에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루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계속 쌓여야 이것이 계속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말씀을 계속 일주일의 삶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었던 주보에 있는 그런 교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계속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수준을 늘 똑같은 수준에 두지 마시고 그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배워 그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교회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령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현상과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종말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머리에 체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물을 때에 그 신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필요하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말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을 분리해서 살지 말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지식을 여러분 분리해서 살지 마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분리해서 삽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모르시죠. 세상 나가보면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대의 상황을 모르셔서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말씀들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고 세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진리도 동일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와 죄의 습관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요걸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이런 시대들 속에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좋다 하면 우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하면 여기에 우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가짜 복음에까지 막 이단이 말하면 거기에 확 휩쓸려 버립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 있었던 교사들에게도 정말 강조드렸던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1학년 가면 이단 신천지에 엄청 많이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선배 만나서 가자 하면 그냥 다 따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부터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적용을 통해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신앙의 초보를 다른 말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주의 신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의 분별함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적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믿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보듯이 아모스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1순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믿음 아래에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생활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모스서의 말씀이고 그게 선지서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죄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도 데려가시고 그 백성들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그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별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만 적용됩니까? 그거는 성경을 반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동일하게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고 행함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단 정확하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구약은 언제나 가정문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꾸 거꾸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혼선이 일어납니다. 복은 받기는 원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죠. 삶이 힘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방향과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운 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그 말씀의 순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에 익숙해진 신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오늘 이것이 좀 핵심입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이 익숙해집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늘 문제만 보이고 내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으로 변화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본인이 그러했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기준이 자꾸 혼돈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함은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취직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러한 일들에 투자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나는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곳곳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를 오기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이클 경기의 이야기인데요. 트랜스젠더 사이클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분이 거기에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그냥 이건 한 예이고요. 보편적으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각각의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들에 갇혀 있고 세상의 것들에 치우쳐 있고 그러한 어떤 삶의 목표만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분별력들을 우리가 잘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진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의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화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삶의 변화를 통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온화하고 인내하는 사도로 변화되고, 울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이 일이 바로 성화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열매는 저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성화의 열매,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들고 갈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우는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학원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그만두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앉아있기 싫어도 의자에 있어야 되고, 학교가 종례할 때까지 앉아있어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든 자기가 싫어하지만 끝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학교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이것만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학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훈련소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양약이 되고, 때로는 쓴 약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단히 가르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은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이 말씀대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임을 하면서 체크하면서,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잘 사셨어요? 권사님 이 말씀대로 오늘 잘 적용하면서 사셨습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복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수에서 잘못했지, 내가 이 수를 둬서 정말로 잘했어, 이런 복기를 잘하는 사람이 다음 바둑판에서 더 높은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의 말씀을 계속 복기하십시오. 한 번 들은 말씀을 그냥 오늘 주일 하루에 땅 끝내지 마시고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말에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지난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모이고 그 일을 위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힘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아이들 간에 게임을 잘하는 사람, 그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신계, 그냥 인간계가 아닌 신계에 있는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만분의 1의 확률의 수를 뚫고 이렇게 게임의 퀘스트를 넘기는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인물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사람에게 내어놓아도, 어떤 상황 앞에 내어놓아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고인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운 말씀에, 내가 확신한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둘 수 있는 그런 고인물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틀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자신의 어떤 신앙에 그냥 고여있는, 그런 고여있는 썩은 고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흘러낼 수 있는 영적인 또 다른 차원의 고인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이 썩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내가 잘 배워야 되고 또한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여러분들의 디모데가 앉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모데를 길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될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디모데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오늘 우리 반송제일교회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만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년 전, 20년 전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잘 적용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